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515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말씀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로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수요일 오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죠. 세상 사람들 모두가 아는 그 아기의 진짜 엄마를 찾고자 하는 재판,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이 있고, 그리고 오늘 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던 그 지혜를 주신 사건, 그것이 두 가지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이 지혜를 받은 그 은혜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앞선 다윗 왕이 너무나 통치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자기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다윗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자신은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을 이룸으로써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의 벗은 몸을 보고 반하여서 범하여 생긴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다지 축복받지 못할 그런 그렇게 태어난 자였기 때문에 왕이 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위치의 자리였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솔로몬은 형들도 많았습니다. 이 왕의 자리를 위해서 형들은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도 했었고 자기들끼리도 서로 싸우고 죽이는 모습을 솔로몬이 계속해서 보았기 때문에 이 왕의 자리는 너무나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너무나 자기의 분수에 맞지 않는 그 자리. 하지만 이제 왕이 된 솔로몬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자리를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을까? 다윗 왕처럼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그리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평생을 보면서 왕으로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곰곰이 살펴보니까 이 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왕이 될 자격은 처음에 없었습니다. 사울의 왕의 핏줄도 아니었고요. 심지어 지파도 다릅니다. 형제들 중에 가장 작고 뒤로 처져 있는 사람으로서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왕이 되는 것에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아버지로서의 모습도 그다지 좋진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형들이 그 왕의 자리를 노리고 싸우고 아버지를 죽이고자 했던 그런 자식 농사도 엉터리였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생각될 만큼 이스라엘은 참 잘 다스렸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다윗 왕 하면 벌벌 떨 정도로 다윗은 나라를 너무너무 잘 다스렸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 하고 딱 보니까 딱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것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과 호흡이 맞는 자라는 겁니다. 합이 맞는 자, 이를 통틀어서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딱 하면 척 하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특별히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좀 잘하는 거는 가무, 그러니까 노래하며 악기하는 정도, 그리고 돌팔매질,
뭐 이 정도였던 것이죠. 왕으로서의 자질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윗이 그나마 좀 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왕이 될 만한 조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하나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경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한다면 바로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는 자가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금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잡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기를 힘썼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실수했지만 또 일어섭니다. 왜요? 넘어져 있을 시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넘어져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일했던 것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자 이유였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솔로몬이 탁 찾아내는 것입니다. 다윗의 진짜 면목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딱 알아차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야만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구나. 아버지와 같이 잘 다스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에 들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1000번제란 그냥 1000마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000번제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1000번제는 단순히 제사를 성대히 드리는 것에 뜻을 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왕이 되었고 이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쨌든 많은 것이 자신에게 주어질 것인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어차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면 하나님이 가져가고자 하시면 가져가실 것이고, 내가 취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못할 것임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니 솔로몬은 이걸 다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젠 자신은 하나님 없으면 어차피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을 다 가져가도 좋으시니까 저와 함께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바로 이 1000번제의 제사의 의미였습니다. 이 신앙 고백에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솔로몬, 너도 너의 아버지처럼 나를 가장 중요시하는구나, 나의 마음에 드는구나 하는 하나님 마음이 생기셨던 거죠. 네가 정말 통치자가 되고자 하는데 정말 대리 통치자로 서고자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이 솔로몬 꿈에 나타나셔서 우리가 잘 아는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여기서도 어찌나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자 하는 그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정말 예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 하나님, 저에게 맡기신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주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예쁜 말을 하는 겁니다. 나 잘 되고 싶어요. 하나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하나님, 뛰어난 왕이 되고 싶어요. 더 잘나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백성들을 잘 맡기고 다스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지혜를 듣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듣는 마음. 이 감동의 대답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 부어주십니다. 지혜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맡겨버리시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었다고 내 생각만을 가지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백성의 말을 듣는 수 있고 그 말에 공감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지혜를 얻는 것, 이것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여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그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지혜인 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어떤 지식보다 뛰어나고 위대하시고 능력 있는 지혜의 말씀이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선한 길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 지혜를 여러분도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지혜를 얻는다면 세상에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겨낼 줄 아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에서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솔로몬과 같이 해야 합니다.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물론 표현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나의 길이 되시며 나의 생명임을 인정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복종의 자세로 엎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000번째 제사란 단순히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1,000번째라고 하니까 드리는 제사의 양과 질만 생각할 때가 참 많지만 사실 그것보다 마음가짐, 그리고 내가 무엇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엎드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진실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이 되면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자신이 왕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어차피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고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시게 받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100% 신뢰해야 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겪어왔던 그런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실 시간을 우리는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시간은 기도 후에 잠시 하나님의 말씀하실 시간을 기다리는 그 정도의 시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루에 갖고 계십니까? 예배드리는 시간을 제외하고 하나님과 둘만의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이 시간을 투자하여서 하루에 얼만큼 드리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누리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좀 더 많아져야 합니다.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수선한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장소, 하나님과의 둘만한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의 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이 돼도 좋고 저녁이 돼도 괜찮습니다. 다만 조용한 장소를 찾아서 하나님과 둘만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시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시간을 보내보십시오.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묵상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점점 길게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되는 일을 해결하고자 답을 그저 찾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와서 그냥 꺼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문제들을 내 마음에 원하는 그런 대답이 아닌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신지를 저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에 말하는 그 해결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물어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는지를 우리는 물어보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듣는 마음, 지혜인 것입니다. 꾸준히 이렇게 시간을 가지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한 사람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결코 하나님이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들여 쓰시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숨어 있더라도 저 구석 어디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존재일지라도 아무 능력 없는 사람일지라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를 반드시 귀한 곳에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고 모세이며 솔로몬이며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고 버림받은 존재였고 도망자 신세였으며 배운 것 없는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사용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원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부르시고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 순간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고자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딱 하시면 착할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100%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나와의 모든 것을 드리십시오. 내 시간을, 그리고 내 거라 여겨지는 내게 소중하고 아끼는 것들을, 그리고 내 생명을. 그리하면 하나님은 더 크신 것으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의 증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주님과 호흡이 잘 맞는 자, 즉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삶을 누리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할 때 그 삶이 가장 선하고 능력 있으며 행복하게 됨을 깨달았으니 주님,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그 듣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100%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